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8면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요?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일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오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응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격자의 피리 보린 소리를 들은 멋짐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뿔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등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과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협력해서 일을 잘 해내는 팀 플레이어신가요? 아니면 혼자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십니까? 뭐든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속 편하신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슬쩍 숨어서 있을 곳을 찾는 편이신가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집사님도 아니고 나는 리더도 아니고 그냥 책임 없이 예배만 오는 게 좋아요. 이런 분도 있으신가요? 우리의 공동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기준을 제시할까요? 우리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사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지요. 현대는 개인으로서 여러분의 각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심지어 성경도 우리의 구원에 역시 개인적인 측면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개인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서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실 거잖아요. 그 천국에 가보면요, 거기가 사람으로 꽉 차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각자 구원받은 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나 개인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이 천국은 우리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낙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웃을 보살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 즉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본인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존재하시는 방식처럼 우리도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러한 연합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 중에 전투에 함께 오지 않은 지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드보라하고 바락은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철병국 900승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적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전쟁을 함께 돕지 않았던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전쟁을 도왔었지요? 드보라의 군대에 합류한 사람은 누구고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14절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은 온전히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만 합류했는데 그마저도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요, 이거 순수한 에브라임 혈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나온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죠. 베냐민 지파는 왔습니다. 14절에 마길이라는 곳은 므낫세의 지역이니까요, 므낫세도 합류한 거죠. 스불론과 이사갈도 왔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르우벤은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었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들이 했던 결심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전쟁에 합류해서 도울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양떼를 지킬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결심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아마도 르우벤이 내린 결심은 오지 않는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길르앗과 아셀도 오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납달리는 왔습니다. 왜 어떤 지파는 오고 어떤 지파는 안 왔을까요? 가까운 데 사는 지파들은 와서 같이 싸워야 했을 겁니다. 왜요? 이게 자기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멀리 사는 지파들은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중요한 지파의 이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죠? 유다 지파가 없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센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죠?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에는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올 것을 기대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지파가 왜냐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유다 지파는 북부가 아니고 남부 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예 올 것을 기대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많은 지파가 언급됐는데 어떤 지파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아까 말한 르우벤 지파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양떼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이 흔들렸다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이 자기들의 양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묘사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공동체는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That's none of my business, 이랬다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 아예 올 것을 기대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건 걔네들 문제는 아니니까 That's none of their business,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걔네들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식의 사고가 우리의 공동체를 좀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로 연합해서 일한다는 것이 가끔은 좀 비효율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못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잘 못하는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모든 사람이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된다면 이 전체 일의 진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냥 혼자가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서로 도와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한데 왜 함께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뭐를 탁월하게 잘해서 하는 일에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지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재능만 가지고 상대편 수비수 한두 명 정도는 쉽게 제치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면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두세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는 멋진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수가 한 67명 된다고 해도 메시 혼자서 이걸 제치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10명의 선수가 골문 앞을 지키고 있어도 호날두가 혼자서 그들을 손쉽게 농락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디자인하신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종종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체에 뭔가 부족함이 생기면 다른 지체들이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를테면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오른쪽 발목을 뼈었다면요, 그렇죠? 오른쪽 발목으로 걸어당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몸의 다른 부분들, 특히 왼쪽 다리가 힘을 더 많이 써서 몸 전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것이 교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모두 서로를 돕습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탁월함이나 재능에 기대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 인간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잘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가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가끔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뭐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끝까지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에 기대서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탁월함이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좀 있다고, 아는 게 좀 많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재능이 좀 괜찮다고 나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사실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 표현되는 방식이 서로 반대인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음악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음악적인 탁월함을 얻었고 존경받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비긴의 궁정악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만한 성취라면 자랑할 만하지요. 음악의 도시 빈인데 거기에 궁정악장이니까요. 자신의 음악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자부심 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난 한 젊은 음악 천재가 자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젊은 천재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잘 아시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내용이죠.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있어서 자기의 음악적인 탁월함이 바로 그 자부심, 자만심, 교만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자 이 교만이 즉시로 자기의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화로 보면 이처럼 훌륭한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결국 자기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모차르트를 죽이고 맙니다. 교만과 열등감 둘 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뭔가 더 원하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요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으로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 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면 이것이 열등감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나는 여기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갔으니까 나는 교만이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과 열등감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교만은 아주 쉽게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탁월함에 기대해서 일한다면, 내가 뭘 잘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그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는 적장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전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철병거가 900대씩이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군대가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군대가 아주 탁월하게 승리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뭔가요? 지금 이 드보라가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이 승리의 노래에서 드보라는 이 여인들을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더 강하니까요. 우리가 더 잘 싸우고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탁월함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탁월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기보다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연합해서 일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탁월함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약점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고 약점투성이니까 그냥 잠잠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자신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전사인 시스라가 전투에 지고 그의 모든 군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나요? 드보라의 노래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누가 이겼나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만 동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탁월함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서 확실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확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느 쪽 편에 서 있는가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 편에 서 있는가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트럼프에 섰던 사람이라면 공화당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조용필, 하춘화, 이선희 같은 사람들과 주로 어울린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대중음악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같은 사람들과 자주 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축구와 관련된 사람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꾼이나 범죄자들과 자주 어울린다면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바가 일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는 면이 있지요.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는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그룹이 있죠.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 섰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일 테고 그렇다면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나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존할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셨는지를 얘기했었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주제는 연합된 공동체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돕고 배려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자신을 희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튀는 개인,
튀는 스타가 되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기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이건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가급적이면 혼자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참된 자신감은,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탁월함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신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